네, 2024년 6월 16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91번째 개송, 제26장 바라본 품의 8번째 이야기, 마 빠자 빠띠 고따미 이야기. 부처님의 이모이자 부처님을 양육해 주신, 뭐라고 해나요? 이모이자 새엄마라고 해야 되나?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개송은 단순합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가 없느니 이 세 가지 경우로 제어하는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세 가지 경우라는 것은 몸으로 잘못된 행위를, 말로 잘못된 행위를,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를 이거 제어하는 그러한 분을 이제 바라문이라 부른다. 아란이라 부른다. 여기서 잘못된 행위란 비난받을 만한 괴로움을 주고 악처로 이끄는 행위이다. 현자들이 비난할 만한 그런 일들, 그다음에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줘요. 행하면은 괴로워요.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그다음에 악처, 아빠야. 악처는 우리가 사악처. 괴로움의 순서대로 지옥이 가장 괴롭고, 그다음에 축생, 그다음에 악귀, 아수라. 악귀가 더 괴로울 것 같은데, 그죠? 먹고 싶은데 배는 산만한데 목은 바늘구멍만 해서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배고픈 아귀. 그 다음에 아수라. 아수라는 이제 분노가 많아가지고 원래 천신으로 태어났는데 제석천의 그 선신들, 33천의 왕인 제석천과 그 선신들이 경험하는 그 행복을 늘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싸우다가 맨날 지고 얻어터지는 그런 아수라들입니다. 아수라에게서 분노만 제거하면은 그냥 천신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천신 중에는 화를 내는 천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분노의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웃 종교의 어떤 신의 특성도 있지만은 불교의 입장에서 신들은 적어도 3개 이상의 신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6개의 신들은 화를 낼 수 있죠. 욕심도 물론 있고 아직 성자가 되지 못한 6개에 태어난 신들, 6개의 육욕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수라들은 그런 천상세계에 지내지만은 화를 많이 내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인간만 못하다 이런 뜻인데, 인간의 탈을 쓰고서 우리는 지옥에 있는 중생보다 더 괴로워할 수도 있고 축생에 있는 중생들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살 수도 있고 아기보다도 더 큰 욕망을 가지고 그걸 못 채워서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수라들처럼 분노에 못 이겨서 늘 화를 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사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 인간으로 살면서 악취해가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미 인간으로 있는 그때부터 속은 자기가 태어날 악취에 있는 중생들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행위, 이러한 행위를 이제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경우란 이 몸 등의 세 가지 근거인 몸의 잘못된 행위 등이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감각의 문을 닫은 자 또는 감각의 문을 제어하는 자. 감각의 문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입니다. 그 감각의 문에서 우리가 대상을 접하면서 색성향 미촉법을 접하면서 늘 우리는 탐욕이나 분노나 무지의 성향들이 거기에 일어나면서 결합돼서 족쇄들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10가지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니까 감간의 문을 잘 제어하는 자. 무엇으로 감간의 문을 제어하느냐? 사띠, 마음 챙김으로 감간의 문을 굳게 지키고 제어한다. 그렇게 수행해서
십악업을 짓지 않고 십선업을 짓느니 이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라한들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아라한이 돼서 할 수 없는 9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아라한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살생을 하지 못한다. 아라한은 의도적으로 도둑질을 하지 못한다. 아라한은 의도적으로 음행을 하지 못한다. 아라한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거짓말에는 4가지, 거짓말, 거친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이게 기본 계율입니다. 이거를 깨면은 사바라이죄를 범하게 돼요. 이제 물론 거짓말은 신통력이나 깨달음에 대한 거짓말이지만 이걸 하지 못한다. 4가지 살도 음망이라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3가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찬다라고 되어 있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가래예요. 그러니까 탐욕,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욕심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분노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한다.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한다. 3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자로 살 때처럼 감각적 욕망을 위해서 필수품들을 축적해 놓고 살지 못한다. 아란들은 소유욕이 없으니까 필수품을 이건 내가 내일 써야지, 이건 내년에 써야지 하면서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필수품 외에 다른 필수품들을 제가자들이 욕심내는 것처럼 축적해 놓고 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라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핵심적인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이것들을 깨거나 범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잘못된 행위. 아라한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아라한이 되는 길로 계속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을 정점으로 해서 고통이 소멸하고 번뇌가 소멸하고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의 자비심은 법을 듣는 모든 존재들이 그 최상의 행복인 닛바나에 도달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이게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자, 그걸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배경 이야기, 법구경 배경 이야기를 보면요.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마하파자파티 곶담에 관련해서 개송 391번째 기송을 설하셨는데 비구니 8경계를 제정하시기 전에 비구니 8경계 8가지 존중해야 할 법입니다. 가루 담마라고 해서 나중에 그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마하빠자빠티 곶담이와 500명의 여인들에게 이 계를 지킬 수 있다면 비구니로 받아줄 수 있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마하빠자빠티 곶담이는 여기에 지금 법구경 이야기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꼴리아족 수빠부따의 딸이며 마하마야의 동생이다. 두 자매는 수토다나 왕과 결혼하였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자매가 있을 때 언니가 정실이 되면은 동생은 후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비와 후궁이 돼가지고 같이 왕을 모시고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언니가 부처님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하빠자빠티 동생인 이 마하빠자빠티 곶담이가 정 왕비가 된 겁니다. 그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하빠자빠티 곶담이는 며칠 뒤에 난다를 낳았다. 마하마야는 붓다를 낳고
고타마 시달타 태자를 낳고 일주일 만에 죽고 이제 난다를 낳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인 난다를 유모에게 맡기고 자신은 붓다에게 젖을 물리고 키웠습니다. 자기 조카지만은 언니의 아들이니까 아들처럼 키웠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외살리에 있을 때 수도다나 왕이 죽자 부처님 정각 후 5년째 되는 해에 부처님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이 죽습니다. 수도다나 왕은 부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수타원이 됐고 두 번째 부처님이 궁에 방문했을 때 아나함이 됐고 마지막 이제 임종에 다다라서 죽기 일주일 전에 부처님이 다시 방문해서 법을 설해서 아라한이 된 채로 일주일간은 이제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부처님이 직접 장례를 해주시죠. 아버님을 마지막 임종도 하시고 아라한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부처님은 당신의 직계 가족들은 전부 다 아라한이 되게끔 이제 인도해 주셨으니까. 자, 마하빠자빠띠는 이제 왕이 죽자 출가를 결심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사키아족과 꼴리아족이 로히니 강의 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부처님께서 카필라바토에 오셔서 중재하십니다. 이 얘기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깔라하 위와다 깔라하에서의 논쟁 경전 이것을 설하자 500명의 사키아족 젊은이들이 출가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 경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은 다음에 언제 시간 날 때 보겠습니다. 500명의 석가족의 남성들이 출가해요. 근데 이분들이 다 결혼한 상태에서 출가를 해버리니까 생가부가 된 여인들도 빠자빠띠 고따미를 따라 부처님께서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부처님은 거절합니다. 이 얘기는 뒤에 이제 경전에 쭉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외살리로 부처님 가셨을 때 걸로 따라가가지고 아난다 존자에게 부탁을 해서 전부 다 출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하빠자빠띠 고따면은 이제 마지막에 120세에 500명의 동료 비군들과 함께 파리니판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부처님하고 나이 차이가 20년 이상 나겠죠. 20, 30년 나겠죠. 40년은 나지 않겠으니까. 120세에 입적했다면 부처님이 계실 때 입적했다는 얘기죠. 비구니 중에 최초의 비구니계를 받은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비구 중에 가장 오래 처음으로 비구가 된 분은 부처님이 비구가 된 분은 콘단냐 존자예요. 안냐 콘단냐 교진이요. 그 다음에 비구니 중에 최초의 비구니는 마하빠자빠띠 고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비구니 8경계를 받아들여서 모두들 출가를 허락하고 등등 8가지 8경계를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00명의 비구니들이 다 같이 이제 비구니가 돼요.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자, 500명의 비구니들을 다 출가를 시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유를 정합니다. 비구니들은 비구들에게서 계를 받아야 한다. 근데 비구들에게서만 받는 건 아니에요. 비구들에게서 받되 비구니 은사가 있어야 돼요. 계를 정할 때. 근데 마하빠자빠띠 고따면은 부처님 외에 은사도 계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계를 받지 않고 비구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비구니가 만들어져요. 자, 500명의 비구니들은 정식으로 계를 받고 마하빠자빠띠를 정식 비구니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며 비평합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죠? 가장 연장자이고 자기들을 출가하는 것을 도와준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까 정말로 그렇게 여기에서는 전하니까 마하빠자빠띠 고타면 은사도 계사도 없습니다. 그녀는 자기 혼자 노란 가사를 입었다. 실제로 혼자서 입고서 부처님에게 왔으니까
사실은 맞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다른 비구니들도 불만을 나타내며 그녀와 우포사다와 자자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포사를. 비구니들이 부처님께 가서 이 일을 보고하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마하빠자파티 고타미에게 비구니 8개영계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은사이고 내가 그녀의 계사이다. 부처님은 이걸 하실 수 있어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악업을 멀리 여인 아라한에게 어떤 의심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미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이분이 비구니 스님이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의심도 품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비구니는 부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하파자파티 이 고타미가 비구니의 첫 번째 비구니가 됐으니 그 다음 비구니들이 계를 받을 땐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참석하고 비구 스님들이 계를 주면서 같이 이게 비구니들의 교단들이 이제 이어진 겁니다. 근데 이 전통이 인도에서 또 스리랑카에서는 끊어졌어요. 인도에서는 언제 끊어졌는지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뭐 불교가 12세기, 12세기 초에 이슬람에 침입할 때 사라졌고 티벳으로 인도 대승불교가 전해졌는데 티벳의 비구니 승가가 전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전해졌으면 티벳 비구니 승가가 지금도 남아있을 텐데 스리랑카로는 비구니 승가가 전해져 가지고 스리랑카 내에서는 11세기까지 비구니 승가가 이어지다가 11세기의 전쟁과 기근 때문에 비구 승가도 사라졌을 때 비구 승가가 사라졌다는 말은 비구계를 지키는 분들이 한 분도 안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전쟁과 기근이 심해서 전부 다 삼위 상태로 다시 비구계를 반납하고 이렇게 출가 생활을 했지만 삼위 상태로 살았답니다. 비구니계도 끊어졌고 그때 아무리 멀리 가도 그때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국에는 다시 태국과 미얀마로 가든지 거기 있는 스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5명 이상이 오면 비국에를 다시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태국 쪽에서 스리랑카에서 태국으로 스리랑카에서 미얀마로 다 전해주고 다시 그쪽에서 비국에를 받아왔다 해가지고 뭐 시암파니 그다음에 아마라포라는 이제 미얀마를 말하고요. 그래서 태국에 기인한 종파가 하나인가 2개 있고 미얀마에 기인한 종파가 2개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스리랑카에. 그렇게 이제 비구기가 다시 테라와다 내에서는 전승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악업을 짓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3가지 어리석은 자의 특징과 어리석은 자의 표상과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 있다.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과 행위를 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나쁜 생각을 하다는 생각할 때 탐욕, 악의, 잘못된 견해에 의해 잘못된 생각만을 하는 것이다. 탐욕과 악의 분노, 그 다음에 무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표출된 잘못된 견해예요. 잘못된 견해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단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견은 이 생을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든지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엄청난 과보를 받는 엄청난 악행들을 저지르게 된다. 잘못된 견해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것은 상견입니다. 상견 중에서도 이제 업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견은 윤회를 인정하는 견해예요. 죽은 뒤에 또 우리의 영혼은 계속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여러 곳에서 태어난다는 게 상견이니까. 근데 상견을 가지고서 죽은 천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귀의해가지고 또는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는 얘기들이 상유타니카야 첫 번째 선신사원과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경전은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쁜 말을 하다는 말할 때에도 거짓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나쁜 말만을 한다. 나쁜 행위를 하다는 행동할 때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등, 살도음,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에 의해서 나쁜 행위만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라한들은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선업을 행하되 이제 오직 아름다운 행위만 남겨서 업이 되지 않게끔 10선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보시와 부정관, 악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은 이제 자해명상,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은 윗바사나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닦아야 되는 기본적인 윤리 규범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5개를 지키고 그 다음에 보시를 하고 부정관과 자해명상을 하고 윗바사나를 하면은 이 10악업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것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같이 명상을 해서 호흡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4가지 보호하는 명상을 통해서 탐욕과 분노를 덜어내고 게으른 마음을 극복하고 그다음 윗바사나를 통해서 사견을 극복해서 이제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따미경 안구타라니카야 8법의 쉬운 한 번째 여기에 이제 아까 그 법구경 주석서에서 얘기한 그 주에서 얘기한 내용에 아주 상세한 배경 이야기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카필라와트 니그루다 원림에 머무셨다. 이때가 성도하신 후 처음으로 카필라와트를 방문하셨을 때 얘기라고 하는데 그때 마띠 고타미가 세존께 다가갔다. 세존께서는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하시오 고따미여 그대는 여자가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는 것을 요청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유로 거절하셨는가? 모든 부처님들께도 사부대중이 있지 않았는가?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여성, 남성 출가자, 여성 출가자, 그 다음에 여성, 남성 제가신도, 여성 제가신도. 물론 그러했다. 그러나 고생하면서 여러 차례 간청한 뒤에 반드시 마침내 출가를 허락하면 어렵게 얻었다고 하면서 그들이 바르게 간직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중요함을 부각시킨 뒤에 출가를 허락하시고자 거절하셨다. 큰 그림이 있으셨던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것을 쉽게 얻으면 소중하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는 공기,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또는 뭐 황사가 올 때 뭐 이럴 때 보면은 맑은 공기가 얼마나 이게 그냥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8경법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먼저 이걸 실천하고서 그 다음에 출가하라는 것을 허락해 준 이유가 이런 얘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출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부처님께서 처음 카필라와트를 방문하셨을 때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 5년 후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애매해요. 이 얘기를 하신 거. 성도하신 후 부처님은 몇 차례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 중에서 5년째 되는 해에 저는 일어났다고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야 맞는데 5년째 되는 해에 수도다왕이 돌아가시고 아란이 되고 나서 입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이 다 출가를 위해서 부처님을 따라 나섭니다. 세 번째까지 요청을 하는데 부처님이 거절합니다.
마하파자파티 고타면은 세존께서는 여자가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면서 슬픔과 비탄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면서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뒤로 물러갔다. 그 다음에 그 후 세존께서는 카펠라바트에 원하는 만큼 머무시고 웨살리를 향해 유행하셨다. 그래서 웨살리에 도착하십니다. 이미 웨살리에는 큰 숲의 중각 강당에, 중각이라는 것은 누각이 2층 집 강당이에요. 꽤 집을 멋지게 지어서 부처님께 승단에 기증한 절입니다. 그때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는 삭발을 하고 노란색 가사를 입고 많은 사카의 여인들과 함께 5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웨살리로 가서 차례로 웨살리에 있는 그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도착합니다. 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이 고타미가 발이 퉁퉁 부어올랐고 사지는 온통 먼지투성이며 슬픔과 비탄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면서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니까 세존께서는 여자가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에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니까 고타미여 그럼 여기에 계십시오. 제가 옛날 일로 하면 이 아난존자도 이 고타미 이분의 조카 정도 되는 그런 족보입니다. 제가 세존께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에 출가하도록 간청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간청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다 존자가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면 예류나 일레나 불안이나 아라한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아난다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면 예류, 일레, 불안, 아라한과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물론 출가 안 해도 아라한까지 될 수 있어요. 케마 장론이나 여러 명의 제가자였을 때 아란이 되고서 그다음 출가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조건을 답니다.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8가지 무거운 법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8가지 무거운 법. 무거운 법이라고 했는데 존중해야 할 법입니다. 팔경법으로 알려진 거예요. 이 비구니 팔경법은 비구니 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요즘 기준으로 하면 약간 여성 차별적인 내용이고 여권 신장에 방해가 되는 내용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권 자체가 없었으니까 여성들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에게 이게 귀속돼 있어요.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가족들은 재산처럼 생각돼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 아이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죽여도 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시기잖아요. 기원전 6세기, 5세기, 4세기. 여성들이 이제 참정권을 얻은 것도 100여 년밖에 안 됐으니까. 인류 문명이 그렇게 더 야만에 가까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힘에 의존했고, 지금도 뭐 그러고 있지만은. 자, 첫 번째, 비구니가 구족계를 받은 지 100년이 되었더라도 그날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 비구가 없는 거주처에서 안거를 나서는 안 된다. 이거는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뭐 같은 곳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구들이 사는 곳 주변에서 살고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 한국 절의 풍토로 보면 해인사나 송광사나 통도사 큰 절에는 비구 스님들이 살고 산내 암자에 비구니 스님들이 사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보름마다 비구니는 비구 승가에게 포살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고 교계를 받아야 한다. 안거를 마치면 비구니는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의 두 승가 앞에서 본 것과 들은 것, 의심적인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자자를 해야 한다. 자자, 모든 대중imo에서 석 달간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의식이다.
무거운 법을 범한 비구니는 드승가에서 보름간 참회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팔이 경계를 지키지 않았으면 보름간 참회하면 돼요. 그래도 두 안거 기간 동안 여섯 가지 법에 대해 학습 과목을 성취한 뒤 시카마나로 드승가로부터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시카마나가 됐을 때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시카마나는 가임기의 여성이 출가했을 때 바로 비구니가 되지 못하고 2년간 여성의 임신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임신을 안 했으면 이제 비구니계를 주는 그런 출가의 여성들에게 3인이 다음에 시카마나 다음에 비구니 이런 식으로 제정해 놓은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비구니는 비구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 비구니들이 비구들을 교계하고 가르치는 말을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비구들이 비구니들을 교계하고 가르치는 말을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이 8가지를 지키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하니까 꽃담에 파자파티 꽃담에 가서 이런 제안을 부처님이 하셨습니다 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비구니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존이시여 파자파티 꽃담에는 8가지 무거운 법을 받아들여 목숨이 붙어있는 한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를 허락하시고 나서 만일 여자가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한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지 않았다면 청정법명은 오래 머물 것이고 정법은 1000년을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청정법명은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고 정법은 500년밖에 머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000년, 500년 얘기가 나오네. 이 경전에 의하면 주석서에 의하면은 테라바다의 정법은 5000년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0장의 주석서 사만타 파사디카 선견율 비파사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은 이제 에티엔 라모트 박사가 인도 불교사에서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법이란 부처님의 교법과 실천법과 실천을 통한 깨달음을 얻은 수타원 이상의 성자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정법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라바다 전통에서는 현재도 정법시대예요. 이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의 정법은 500년까지밖에 못 간다 이렇게 했으니까 좀 아쉽지요. 1000년 갈 정법이. 자, 좀 길게 설명드렸네요. 좀 부당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도 여기에 비구니 스님은 비구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초기 경전에 따르면은 찌따 장자나 우가 장자 같은 분들은 비구 스님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들에게 법을 설명해 주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비구니 스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비구니들은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고 제가자들도 가르칠 수 있지만 오늘 아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 정진과 그다음에 독성과 경전 산책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